오늘 참 많은 인사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2023년도 더욱 부흥성장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직 1월 달이 다 가지 않았는데요. 이제 구정 설 명절이기도 하고 이제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가, 이 떡국을 안 먹으면 한 살을 덜 안 먹게 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한 5그릇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리 어른이 돼서 돈 벌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누구나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제 뭐 성경 일독을 올해는 꼭 해보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여자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꼭 몸무게를 좀 줄여보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야식을 끊고야 말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치킨을 시켜 먹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새해 결심을 세웠지만 채 3일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다 깨졌을 때 이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이제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작심삼일을 100번만 하면 1년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3일마다 한 번씩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제 몸무게를 줄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예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이제 그 헬스장을 등록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달 해보고 하려고 했다가 귀가 솔깃해서 3개월 끊으면 싸게 해준다는 말에 이제 3개월을 등록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이제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 청소년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립으로 하니까 더 싸요. 그래서 이제 그 구민이라는 거를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를 가져다가 내면 한 50%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을 제가 끊었는데요. 얼마에 끊었는지 아십니까? 단돈 5만 원. 야, 진짜 싸죠. 이제 체육관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데 이제 5만 원, 정말 3개월이면 정말 쌉니다. 그래서 이제 아깝지 않게 5만 원을 지불하고 회원증을 끊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저희 아내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나요? 한 번 가고 5만 원 냈습니다. 석 달 끊고 딱 한 번 가고 그 등록하는 날 딱 한 번 가고 5만 원 내고 끝났습니다. 제 몸무게는 줄지 않았고요. 저희 아내는 화가 많이 났고요. 그래서 계획을 함부로 세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이렇게 새해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우리 남편이 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도 이제 듣게 되고요. 우리 남편이 뭐 담배를 혹은 술을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권면 드리는 게 있는데요. 술과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2가지가 채워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육체가 만들어져야 그것이 이제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2번째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끊어집니다. 이건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끊으려고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예전에 과거의 못된 습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옛날에 그러한 우리의 사고 체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평범한 대학원생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친구들과 함께하는 술자리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는 그렇게 즐겁고 유쾌했던 그런 자리들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건네주시고 네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을 선포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일 먼저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져 갈수록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 레저, 여가, 활동, 그리고 그 만족함을 위해서 갈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들을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수많은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 남편을 만나 주셔서 우리 남편 안에 새 생명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계획하고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은 갈 길이 먼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혹은 기도에 더 열심을 내보기도 하는데요, 저도 올해 2023년 들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가까이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그런 고민이 들게 됩니다. 이걸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자체로 놓고 읽고 나한테 적용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좋은 본문을 뽑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아주 얄팍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제 큐티 책을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정기 구독 안 하면 중간에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큰 돈을 들여서 이제 정기 구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묵상하고 있는 큐티 책은 이제 매일 성경이라고 해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송이 되는 그러한 성경 이제 큐티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요. 하필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한 본문이 민수기였습니다. 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부분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숫자도 많이 나오고 누구 지파 이런 은혜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도 그 큐티 본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성막이 완전히 세워지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읽기 어렵고 이제 은혜를 찾기 어려운, 나한테 적용시키기는 더 어려운 그런 성경 본문이었었는데요.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끊고 오늘 본문을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3가지의 은혜를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몫을 짊어져야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적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맡겨져 있는 분량, 즉 소 1마리와 수레의 절반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소 1마리와 수레 하나를 넉넉히 짊어지고도 남는 그러한 이제 지파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연약한 지파도 있습니다. 갓이나 아셀과 같은 지파들은요, 그 땅도 조그맣고 분배받은 땅도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고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은 분량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자신의 몫을 감당할 때 주님을 위한 거룩한 예물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한 사람으로 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0장 14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즉 하나님 앞에서 빈부귀천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한 사람으로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이 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2지파에서 소 1마리와 수레 반은 그렇게 부담되는 양이나 액수가 아닙니다. 60만 대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각 지파에 똑같이 분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평한 힘과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거룩함이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몫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 7절,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파가 세 지파니까 똑같이 3등분해서 나눠줘야 되는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는 12마리가 있으니까 4마리씩 세 지파에게 맡기게 되고, 수레는 6개니까 2개씩 맡기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고앗 자손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고앗 자손의 그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것들을 찾아보았었는데요. 민수기 3장을 보면 각 지파별로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민수기 3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에게는 림니 족속과 시므이 족속이 났으니 이들은 곧 게르손 자손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게르손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자로 7,50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민수기 3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아므람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헤브론 족속과 우시의 족속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족속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33절,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족속과 무시 족속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방송실에서 이 표를 잠깐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 있고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인데 수레 4과 소 8마리를 받았습니다. 고앗 자손은 인구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8,600명인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기계적으로 숫자대로 나누는 것이 공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더 칭찬을 많이 받고 누구는 고생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임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되는 것이지 우리의 요구대로 내가 일한 만큼 그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가장 연약했지만 가장 많은 수레와 가장 많은 소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볼 때에 불평불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고앗 자손인 것 같아서 너무 좀 억울하더라고요.
왜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소 한 마리 정도는 주시지,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고앗 자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불평과 불만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아주 짤막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 9절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 9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3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자손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이 민수기 3장 31절의 증거궤에 동그라미를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절대로 그냥 땅에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시게 되면 이 언약궤가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수레를 타고 오다가 이제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사람이 반드시 그 뜰채를 가지고 어깨에 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땅에 함부로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 상 같은 것들이요, 전부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이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졌냐면 그것들 위에 다 금박을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것들을 짊어진 지파가 이 고핫 지파였습니다. 어깨에 짊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세 번째 은혜인데요. 저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물질에서 멀어집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물질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핫 자손이 가장 지파수도 많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니까 가장 많은 수레와 많은 소를 가지는 게 정상적이다, 상식적이다, 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고핫 지파이고요. 그 고핫 지파는 다른 어떤 물질의 충족함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됩니다. 빈부, 귀천, 높고 낮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수많은 것들, 자동차나 집이나 자식의 성공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고아 지파에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면서 세상과는 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송실에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84편인데요, 그 앞에 표제어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이 고핫 자손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시편 84편이 쓰여진 배경은 이제 아주 출애굽한 지 오래되어서 이제 나라가 위태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막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더 이상 존폐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고라 자손은 선임 고핫 자손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또 권력과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고핫 지파가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가 고핫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며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결론 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몫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임무에 따라서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오늘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고핫 지파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고핫 지파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갈수록 물질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히 생명을 누리시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그 짐을 질며 광진교회를 부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오늘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오늘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주님 한 분만으로, 주의 장막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광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생명이 충만한 오늘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기간입니다. 가족들과 예수 생명이 충만한 오늘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